그 회복한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이들, 성경에는요 참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참 유명했던,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 알면 딱 이름만 대면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큰 사건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건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갖느냐는 정말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뭐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큰 사건의 뒤에서 약간 이제 감추어져서 도저히 이제 그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느 때는 좌절되고 어느 때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기고 나가셨는데요. 여러분 또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너무 고생한다, 내가 너 환경을 완전히 확 바꿔줄게, 그래야지 네가 성공을 하지, 네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주 그냥 그 축지법을 쓰든가 아니면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그런 모든 것들이 상황이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네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딱 위인들 보면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저 사람들의 환경은 좀 다르겠지, 저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승리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 승리 때문에, 그 승리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거의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제 예를 들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의 1장과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더 이상은 이제는 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구속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로 인하여서 어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는, 아니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끄셨고 그는 어떻게 살아갔길래 그렇게 하였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대,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면, 이 배경은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 헤롯 왕 때, 그렇게 헤롯 왕 때
시작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둠의 출신의 헤롯 왕을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시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그 성경 말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리적인 그런 부분과 그 고고학적인 그 주변의 상황들 모든 것들을 좀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둠의 사람의 그 헤롯 왕 때는 과연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를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얼마큼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즐거움 속에 사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기 헤롯 왕은 참 그 당시에는 지금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도 여러 지역들, 특별히 이제 그 유럽 지역, 이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여서 이 로마의 권력 아래, 그러니까 로마 나라의 그 밑에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자유롭지 못하였던, 그래서 정말 이 유대 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억눌려 있었던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억눌렀던 이 로마 제국도 굉장히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가 더 번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제국의 그 밑에 수하 아래 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굉장히 힘썼던 그런 시대였고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굉장히 이렇게 높임을, 그러니까 신격화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벨리가리우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인인데, 이 벨리가리우스가 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늘 높은 곳에서 온 그 인류가 바로 그곳에서 내려온다라는 그런 시를 통하여서 바로 이 아구스도를 완전히 그 신격화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완전히 신격화한 그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억눌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민족들, 그것에 이제 협상하는 민족들과 또한 그것에 대항하는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힘들었던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항쟁하면서, 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바로 로마와 항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아주 풍전등화였던, 그래서 어떤 상황 굉장히 센시티브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그 헤롯 그 궁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에 와서 정말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뭐했더라? 소동하였더라. 그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 센시티브했던, 아주 예민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이나 하면 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그 순서를 보면 뭐 이제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동방 박사, 아니면 목자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은 굉장히 제외된 인물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 때문에, 이 요셉의 그런 모든 행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이 약간 좀 제외됐고 아니면 좀 왜소되었던, 그래 좀 약한 그런 부분 속에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사실 굉장히 약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혼란스러웠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관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은 저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약혼 증서를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완전히 이제 결혼한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 약혼을 했다고 해도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정도는 그 가정에서 모든 그런 습성을 배우고, 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유목민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정에서 다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 1년의 기간을 그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뭐 이해를 하고 아무리 뭐들 하려고 하여도 요셉의 마음에는 혼란스러운 것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요셉이 넉넉하니까 요셉이 또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만약에 야곱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주변의 친척들은 이 약혼녀가 혼외 임신을 했다는 것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이것은 뭐 대충 충격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인데,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는, 신명기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할 경우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버리라. 임신을 시킨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 이러한 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더 이상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건 우리의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피조물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요셉이 그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뭐가 있었는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혼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에게 나타난 이 아이는 온 우주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딱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낳을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닌 것 같지만 또 이 아이가 어떤 그러니까 시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혼탁한 세상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메시아적인 그런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멋지게 우리 좀 가문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안 그러시겠어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참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죠?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한번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완전히 바꿔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목표를, 그 계획을 바꾸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래도 보통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그냥 집에서라도 편안하게 낳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있는 짐승의 우리에서 낳게 한다는 이러한 환경은 정말로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환경, 어렵고 고통이 있는 환경, 아픔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최고조로 돈이 가장 많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건강할 때, 아니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이 참 환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정말 좋은, 아니면 아주 최고의 그러한 선교사로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최고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저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할게요. 대신 가장 멋지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궁핍하든, 내가 약하든, 내가 병들었던, 내가 없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말구유에 태어났든 아니면 궁정에 태어났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왜 그래도 요셉이 그런 모든 것을,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아주 그냥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어떻게 우리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럴 때는 주보를 한번 슬쩍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 참 이 의롭다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둡니다. 의롭다, 옳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이 아닌 옳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써주시려고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뭐 어떻게 하시고 막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힘으로 어떻게 쓰든지 정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그동안 그 요셉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 그냥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내가 이루어왔던, 내가 힘써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의로운 모습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로우셔야 돼요. 옳아야 됩니다. 우리가 옳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옳은 모습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 앞에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의로운 자들이 올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시자고요. 같이 함께 좀 나가 보시자고요. 신앙생활 힘써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에 보면 요셉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관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에는 굉장한 갈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또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그런 증인들과 자기 둘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혼인 서약을 그걸 파괴하려고,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용히 끊어서 그래서 그냥 둘이 완전 파혼시키는 그러한 길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첫째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과연 요셉이 어떤 일을 생각하였을까? 어떤 일을 과연 생각하였을까? 막 분해, 막 못 이겨가지고 아유 분해,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인간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내가 마리아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 여인에게 복수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풀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은 얼마나 더 마리아에게 좀 충격 없이, 아니면 우리 상황 속에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좀 그리스도인으로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예수를 믿으면 자꾸 더 좁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딱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정말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에 딱 되었을 때 막 그냥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렇게 마시고, 어떤 환경에 오시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좀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리프렉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까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너무 조급해요. 막 말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급하니까. 근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시라고요. 넓게 생각하시다 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친구가 저에게 잘못했으면 제가 한 7번 정도만 용서해 주면 아주 많이 용서해 주는 거겠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도 보셨을 때 아이고 착하다 베드로야, 네가 7번씩 이렇게 용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네가 7번이라도 70번씩 더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냥 끝까지 용서라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가지라는 거죠. 정말 그냥 뭐 예수 믿고 밴댕이 소갈딱지만 와가지고 조그만 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넓게 가지시면서, 그랬을 때 그 넓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맨날 그냥 좁은 것으로 되니까, 이게 좁으니까 이게 우리 여기 있는 것밖에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도 좀 내다 보시자고요. 예? 내 자신을 보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펼쳐 보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있으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이 아이는 어떻게 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왔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 이유가 다니엘서 2장 22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시는가?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이해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마련해 주십니까? 만들어 주십니까?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조근조근 하나씩, 내가 보내는 예수는 이런 예수였고 어떤 방법으로 왔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현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얼굴을 보니까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뭐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관심이 있어요.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네? 이 세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말씀. 아들의 말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에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마지막 행함은 무엇이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하나님, 잠깐만. 저 모르겠는데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따졌든가, 아니면 잠깐만요, 이거 꿈인데 생시로 보여주세요. 지금 현몽하시는데 이거 말고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서 일어나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순종하였다. 저는 이 요셉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저게 가장 저한테 큰 은혜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감동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말씀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항상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교회 사정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시잖아요? 저의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저거였습니다. 저거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저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없었다면, 혼란 속에서라도, 완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라도 요셉의 저런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암흑 속에서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도,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나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지금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잠시만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